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습니까? 네, 들음이죠. 그죠? 무엇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눕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이후에 나눔 모임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째 마른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해서 하루 만에 마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에 놀라서 물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척결한 것을 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물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냐 아니냐 물으셨지만 이들이 대답하지 않으므로 주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1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 비유는 이제 예를 들으는 것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파라하고 볼레가 합쳐진 건데 이제 파라는 뭐냐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 그러면 옆에 던지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두고 옆에 던져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만 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죠.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는 분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도 무선 인터넷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공항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중 나온 목사님과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정보들도 검색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 외국어 한자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죠? 많은 일들이 생겨요.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의미가 생기죠. 그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 두고 믿음은 와이파이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느냐?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제 잘 보세요.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1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세를 준 게 아니라 이 포도원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가꿔서 주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산 울타리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울타리를 이렇게 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 유대 지방에 이제 많은 들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이 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열매들을 막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울타리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로 이제 만드는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포도를 수확하면 이 포도 열매는 이 유통기간이 길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이제 만들어서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낭비되는 열매가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설비까지 주인이 구축을 한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지었습니까? 망대를 지었다. 망대가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워치 타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망을 보는 그런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이때는 많았기 때문에 그 도둑들이 이 포도 열매를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보던 뭐 감시대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망대를 지을 때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이게 짓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것까지도 구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냐?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이제 세를 주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주었느냐? 너무도 많은 공을 들여서 잘 설비를 구축해서 그렇게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수확한 이 포도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생산 설비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인이 그렇게 잘 구축해서 세를 준 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를 수확했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2절 보면 때가 이르매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면 이 새는 이 수확물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말은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난 이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농부들이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이 포도원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권리예요. 그런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함에 있어 이 농부들이요 그것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이 주인은요, 농부들이 잘 수확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새를 줬는데 농부들이요, 이렇게 거절하고 심히 자기가 보낸 종을 때리고 보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 종을 때렸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이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은 누가 보낸 거예요? 주인이 보낸 것이고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러한 악행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신하들을 이 암몬의 사절단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웃 나라 중에 암몬이 있죠. 근데 이제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절 보면 다윗이 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하냐? 이 한운의 아버지가 생존에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조문도 하고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제 사절단을 이제 이 암몬 땅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10장 4절을 보면 그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렇게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이제 잘리는 것은요, 그냥 수치가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다윗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크게 부끄러워하니까 바로 오지 말고 그것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호의를 베풀고 다윗은 그래서 친히 사절단을 베풀었는데 이 한운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한 호의에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냥 있습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지 않아요. 온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다 그렇게 침략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잘 준비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음에 이 농부들이 당연하게 그 호의에 감사하고 당연한 권리인 세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고마워하기는커녕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렇게 돌려보냈으니, 거저 보냈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주인이 그 악한 종들을, 악한 농부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4절 띄워주세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다시 종을 보낸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가서 다들 그냥 징벌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어떤 거예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종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참았다는 것이죠. 인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또 다시 종을 보낼 때 어떻게 종을 보냈을까요?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농부들에게 내 뜻을 잘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지 말고 세를 내어라. 내가 너네들을 잘 농사를 짓게 그 준비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잘 협조를 해라. 아마 타이르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떤 거예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는 거예요. 수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5절 보세요. 그런데도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다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악행을 저질러요. 이 악한 농부들이요, 주인의 종을 이제는 때리기를 넘어서서 죽였다 얘기합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 악한 농부들이요, 이 죄가 더욱더 심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럴수록 이 농부들은 더 악해져 가고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못 참죠, 그죠?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 아들을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시죠.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남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농부들이 존대하겠지. 그러면 내 진심을 알겠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아들까지 보내면 정말 내 진심을 알겠지 했지만 7절을 보면 그 농부들은 오히려 서로 말하면서 그가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자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이들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향한 이들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그리하여서 주인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세를 내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잘 준비된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결실이 나니까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결실이 막 나고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빌린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갚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이 포도를 보면서, 좋은 시설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 원 주인의 뜻을 거절하고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이제는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됐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들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인의 마지막 그 아들까지도 이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가하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마지막 진심까지도 전하였지만 이들이 거절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참고 참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도 죽인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비유를 들으실까요? 이 악한 농부들이 결국에 누구라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그러한 악한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겨 주었는데 이 주인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한 것이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에 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포도나무를 인도하여 내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가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부른 이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합니까? 이 주인의 뜻을 거절하고 이제는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의 뜻을 향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은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많은 제사가 지내지면서 백성들이 이 죄 앞에서 사함을 받고 그 긍휼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장소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돌보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자기들의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재물이 아니면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이 그 환전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렇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주고 이권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이 성전이 자기들의 장사하고 자기들의 이 욕심을 채우는 자리인 것처럼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변화되라, 깨우쳐라. 그러나 이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잡고 죽이고 심지어 이 마지막에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이들이 죽였다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어때요? 거절하고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지. 자, 9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끝에는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AD 70년쯤에 이 성전이 다 파괴되지요. 그죠?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전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도원을 이들이 관리를 했다 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또 그 직분을 맡은 많은 주님의 일꾼들로 이제 대체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요 건물을 짓잖아요. 그죠? 그럼 돌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이요 다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이 건축 방식은 이렇게 머릿돌을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 갔는데 이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다른 건물의 시작이 되고 주축이 되었다. 이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도원 농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포도원이 있다는 거죠. 이 포도원이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 우리가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또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입니다. 나아가 가정이 또 우리의 포도원이고 직장이 우리의 포도원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사실 이 악한 농부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하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뜻을 거절하고 그렇게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이 어느덧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디 가고 그냥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전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농부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축제 9월 21일 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준비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에 따른 충성과 그에 따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포도원을 잘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나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아지고 좋아지면 뒤돌아서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느덧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채워지고 부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